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 더 인사하고 싶으신 분 더 하세요. 오늘 참 날씨도 좋고 아마 야유에 나가서 꽃도 구경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시간 절제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질이 더 높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의 역할을 3주 동안 끊어서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은 제사장에 대해서, 다음은 왕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서 단순하게 이걸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이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도 오늘 충분히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를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때 당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머리에다가 진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오늘날로 놓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나와서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역할을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선지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선지자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애정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애정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요 급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그때 일을 처리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뜻이 아니에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도 선지자로 오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해놓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으니까 내가 살펴보고 보낼 것은 보내고 안 보낼 걸 안 보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것도 사실은 예정된 가운데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 없이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영원 전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나라와
내가 누구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 죽음, 병,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망하고 얘기를 할 때, 사단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매번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사망아 나한테 쏠려면 한번 쏴봐라. 나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나를 죽이려면 한번 죽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면 죽여봐라 했는데 죽고 나서 문제가 뭐냐, 사단은 이긴 것 같았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분명한 계획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세울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분명히 이 땅에 죄가 들어올 것도, 이 땅에 굉장히 어지러움과 전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삶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땅,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중국, 세상의 강대국들이라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된 가운데서 얼마든지 어떤 곤란함과 풍랑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선지자로 보내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팔복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정된 선지자로 오셨지, 이제 보내야 되겠다, 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내다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낼 것을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구약에는 거룩한 선지자를 많이 씁니다. 수도 없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선지자로 오실 것임을 약속을 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단편적으로 지금 몇 구절만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쫓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면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뭐 그때는 무슨 뉴스가 있었겠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갔죠. 야,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렸단다. 물이 포도주가 됐대. 아, 세상에 무리를 걷는데 5천 명을 그냥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았대. 12광줄이나. 여러분,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근데 이거하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는 일제시대를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당해봤기 때문에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일본 36년 동안 살면서 이름도 바뀌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 공민학교 여기서 글을 못 배웠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독립투사가 나오고 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모든 소원 중에 소원은 첫 번도 독립이요, 두 번도 독립이요, 계속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독립을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민족성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누구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이 세금도 뜯어갔어요. 그리고 함부로 그들이 재판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강철 같은 로마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중에 대부분 칼을 들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에 왕이 된다면 충분히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려나무를 꺾고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왕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표적도 행하고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곳에 왔으면 왕과 같이 좀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도 그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은 잡혀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뭐 그들에게 죽을 것 같냐? 죽지 않을 거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빨리 살아나서 우리나라의 왕이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 청년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소원하는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한쪽에는 내 아들을 이쪽 오른쪽에 세워주시고 왼쪽에도 내 아들을 세워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 속에는 예수님 옆에서 뭔가 장관 자리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걸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됐던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아니에요. 지금요. 유대교다. 왜? 유대교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단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아마 유대교하고 싸워서 반드시 어떤 사달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해오셨다. 그러니 이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중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했던 당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모세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갖다가 여호수아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여호수아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냥 그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 역할 분담을 통하여서 그분이 선지자로 예수님이 선지자로 세울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는 것처럼 그때는 너희들이 그 선지자이신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등장했다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실 것이라는 선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선포와 동일한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더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급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앞으로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날 쯤에는 중요한 그런 예를 들으면서 표적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모세가 했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맞춰 놓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얘기를 못해요. 얘기한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것입니다. 왜? 그들 속에는 여전히 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다 틀린 대답이에요. 다 기적을 행하고 뭐 표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 예를 들어서 30초가 지났다. 1분이 지났다. 이런 말은 없어 지금.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선포했던 선지자 예수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속에는, 아니 그리스도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들어가 있고 왕이 들어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을 빌립보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밀로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당분간 내 사역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 준 것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8일이 지났어요. 며칠이요?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비의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보였느냐? 느닷없이 예수님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했어. 너무 화려하게.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면 구약의 인물인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떻게 구약의 인물이 변화산에서, 그걸 이제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대체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몇 가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에겐가 증인이 있을 때, 증인을 세울 때 절대로 한 사람을 안 세워요. 한 사람이 어떤 증인으로서 증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안 믿어요.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2명이든지 3명이든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던 건 수제자이기 때문에도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이고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변화산에서 너희가 3명이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식적으로 3명은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 공통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3명의 공통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는 호렙산, 지금으로 말하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이 십계명이 대표적인 거 10계명이죠. 10계명을 받았어요. 또 한 사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갈멜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증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봐라. 하루 종일 해도 불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 그리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잘못된 사람들을 다 죽이면 느닷없이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으로 잠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 바알 선지자를 죽였으니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이 왕권을 가진 이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 나를 거름으로 만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대체가 네가 왜 여기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호렙산을 향해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갔냐면 40일 동안 간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호렙산에 이 선지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이제 호렙산으로 갔고 40일 동안 산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험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산과 그리고 더 나가서는 40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런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았다. 나도 선지자로서 이런 일을 했다. 공통점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모세는요, 기초를 닦아놓았어요. 엘리야도 기초를 닦아놓았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모세를 이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또 이루어요. 더 큰 역사를.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누구를 세웠어요? 엘리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보다도 엘리사의 기적과 엘리사의 표적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분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나는 신들매도 풀 수 없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저 어린 양을 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모세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어졌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어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어졌던 것은 이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공통점이 모세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에게 들으라. 그 선지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죽기를 작정을 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죽기보다도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말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그런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나 떠나기 싫어요.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름 사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 라고. 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들어요 지금 요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기가 빠지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 나 이거 다 제거해 주십시오. 잠자기 전에 싹 그냥 끝내. 어떤 말을 들어도 오늘 저에게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듣겠나이다. 저 어제 그렇게 하고 잠잤어요. 왜? 이 말을 적어도 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전하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듣고 실망한다거나 실족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시험에 빠져버린다거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도요 사실은요 더 많아요. 시험이 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나가는 말로 인상을 통하여서 언어의 높이를 통하여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같고 얼마나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듣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요 그런 말들은 떠돌아다닌다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 예, 그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다 잊어버려도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의 말을 들어라. 제 말 듣지 마세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더 넘치는 윤택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 말만 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믿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